사랑하는 팔찌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어느덧 9월이 다 지나가고 9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10월을 앞두며 9월의 마지막 목요일인데요.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먼저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5가지 동사를 가지고 요약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5가지 동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인 출애굽기 말씀을 간략히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까지의 3가지 동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보고 듣고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를 통해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4번째 동사인 인도하여 동사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오늘부터 7강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기에 앞서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새롭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 살펴보고 이 백성들이 이제 어떠한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잠깐 성경 공부를 준비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요. 아직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강의 듣기를 멈추시고요.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먼저 읽고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4강의 강의안을 아직 받지 못했거나 살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잠깐 강의 듣기를 멈추시고요.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오늘 강의할 내용이 담긴 강의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먼저 살펴보시고 나서 강의 듣기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떠나지 아니하시며 이들을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애굽의 노예, 애굽의 종으로서 이들은 바로의 지시를 받아서 그의 명령대로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한 가운데 살림을 받게 되었던 구원을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 건져내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삶에 따라야 할 새로운 질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조직이나 새로운 곳에 가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직책이 달라지게 되면 새로운 곳의 규칙과 질서를 배우게 되고 이제는 그곳의 규칙과 질서를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해마다 새 학기가 되면 신입생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신입생이 되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안내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학교뿐만 아니라 군대에 가도
또 새로운 직장에 가도 받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삼사관학교에 가서 장교로 임관하기 전에 4개월간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배웠던 부분도 사회와 달리 군인의 신분으로서 군인다운 행동, 군인다운 마음가짐, 특별히 장교로서 지켜야 할 책무 등을 집중적으로 배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을 가리켜 오리엔테이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30년간 애굽의 질서와 애굽의 법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을 받아 살아가야 했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이들에게 필요했는데요. 이를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을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따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종으로서 세상의 질서에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이제 애굽의 사람, 바로의 사람,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신분이 이제 변화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신분이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3가지 질서를 주셨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말씀을 통해 3가지 질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서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은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멸하시는 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에게 속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애굽의 10번째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전적인 은혜였으며 이스라엘의 첫 것은 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학적으로 처음 난 것, 초태생이라고 하는데 이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며 가장 좋은 최선의 것을 가리켜 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며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처음 것을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히 구별하여 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다시라는 말로 일상적인 것과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것임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거룩이라는 속성과 연관된 것이기도 합니다.
거룩이라는 속성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별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일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 거룩한 삶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란 구별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처음 난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것은 삶을 구별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을 위해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시간을 구별하는 것, 물질을 구별하는 것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새벽 기도나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구별하여 하루의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많은 물질들 가운데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11조의 예물이나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위의 이웃들이나 기관 및 단체에 후원하는 일들, 또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헌금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삶에 다양한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하여 우리의 처음 난 것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의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며 살아가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으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예전 시간에 제가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몇 주가 지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신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또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를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늘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를 즐거이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신 두 번째 질서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보내면서 그들이 먹었던 음식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때 어린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각자의 음식들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무교병은 애굽의 풍속과 우상, 또 백성들 안에 있는 죄악의 습관들을 제거하는 삶을 의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교병을 먹는 규정을 택하셔서 이 백성들이 지켜야 할 새로운 질서로 세워주셨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구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먹는 음식조차도 구별된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7절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간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게 되는데요. 죄가 끼치는 영향력은 보이기만 해도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누룩을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악한 영향력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도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그 모양까지도 버려야 할 만큼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악의 모양이 있진 않은지 살펴보고 악의 모양들까지도 버릴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의 모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자 성어 중에 근주자적, 금묵자 흑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자 성어라서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소개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거룩한 것에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도 선하고 거룩해지지만 우리가 악한 것을 가까이 여기게 되면 악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누룩이 담긴 유교병이 아닌 누룩이 없는 죄가 없음을 상징하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교병을 먹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삶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삶이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품는 삶이란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심을 인정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의 노예로서 애굽에서 주는 식량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무교병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선교지에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이 이러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린 시절부터 불렀던 식사 찬양인데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이 불러왔고 또 저희 아이들도 또 식사할 때마다 부르곤 하는 찬양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나와서 보니 이 찬양의 가사의 앞부분을 이제는 바꿔서 부르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선교지에 나와서 보니 하루하루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감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도 채워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육의 양식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육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육의 양식은 잘 챙겨 먹게 되는데요. 이에 비해 영의 양식을 챙겨 먹는 일에는 소홀히 여기곤 합니다. 여러분은 육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을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무교병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살펴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품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삶 가운데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육의 양식은 끼니마다, 때마다, 어느 때에는 하루에 3끼니 이상으로 채우면서 영의 양식은 굶주리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채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또한 여러분의 삶에 남겨져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기억하며 육의 양식과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죄로 얼룩진 누룩들을 제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신 질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라는 질서입니다. 우리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인도하시는데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은 지도상으로 알 수 있듯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해안 길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1장 2절 말씀에 따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연약한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들어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여 이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광야길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길로 돌리신 분도 그 광야길에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고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광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광야는 낮에는 사막의 더운 햇빛과 열기가 있어서 서 있기조차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성지순례에 다녀오면서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보았는데요. 반나절 여정 중에 광야에 잠깐 들렸음에도 건조하고 무더워서 지치고 힘들었던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광야를 한낮에도 걸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는 이들에게 낮에 구름 기둥이 되어 주셔서 강렬한 태양빛을 막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광야는 밤에는 추위와 공포 그리고 야생동물과 재난으로부터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불기둥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위와 공포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일과인 낮과 밤을 함께 지켜주심으로 이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걸어야 했던 이 광야는 이들이 알 수 없는 미지의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었고 가기 두려운 장소였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광야의 길에서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의 길에서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길이 아닌 홍해 광야 길로 돌리셨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자리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 아닌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친구 되심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면서도 그 광야의 자리에서도 견딜 수 있고 지낼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광야와 같은 어둠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무교병을 먹으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질서들은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된 말씀임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각각의 질서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질서인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질서는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최고 으뜸으로 모시라는 질서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으뜸으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서인 무교병을 먹으라는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라는 질서인데요.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서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라는 질서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말씀인데요.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이신 삼위일체이듯이 삶의 이 세 가지 질서가 어느 하나의 질서만 지키고 따름이 아니라 세 가지 질서가 고르게 지켜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도 여전히 따르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질서가 있다면 어떠한 부분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부분이 고르게 지켜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다른 부분들보다는 비교적 잘 지켜진다고 여겨졌는데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저에게 부족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긴 하지만 때로는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매 순간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때론 흔들리는 모습이 저에게 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계신가요? 말씀을 통해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점검함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본격적인 출애굽을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질서를 받게 되어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시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삶 가운데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나누었지만 먼저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 읽기, 기도하기, 예배하기 등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 또한 시간을 구별하여 봉사와 섬김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들 가운데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 물질들을 가지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거나 기관이나 단체들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 가운데 예수님을 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품는 삶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특별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늘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습관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찬양을 듣고 부르는 찬양의 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말씀 가운데 소개했던 찬양이었죠.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이번 한 주간 반복해서 듣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이 이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찬양은 제가 이 아래 댓글로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처럼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으뜸으로 여기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을 가르쳐 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첫 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무교병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며 성령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